예, 오늘 설교 제목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며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감사를 표현했다. 오늘 본문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 감사는 사도 바울 당사자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 선생과 함께 같이 전도하는 전도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인사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찬송한다 합니다.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고난 및 환난 가운데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많은 환난을 겪었다 보여집니다.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난과 주님의 위로 정비례 한다 합니다. 얼마나큼 큰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고난 넘치게 받았다 합니다. 정비례하여서 위로도 넘치게 받았다 합니다. 6절의 고백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위로는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열심히 하면, 어느 기독교인이 주님을 잘 섬기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건져짐 받으면 그 주변인들에게 참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 이는 주변 기독교인들의 담대함을 부어주었습니다. 덩달아 열심히 하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난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는 주님이 주신 하나의 모델이라 보여집니다. 6절 끝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고난받기 싫은데 고난을 받을지언정 다 견딜 수 있는 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과 고난의 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이는 곧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과 함께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옵니다. 9절을 보니까 우리를 자기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이 심해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이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애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옵니다. 본문 10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을 넘기고 다 끝나면 좋겠건만 고난을 넘기고 나서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정말 산을 넘고 산을 넘어 고난을 넘고 고난을 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1절 중반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줌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였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와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넘기면서 주의 일을 계속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속한 전도팀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커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커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속한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고 기도 받아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기도와 강구로서 성령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수의 성령 은혜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 줄 때 그 구원이 계속 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택자는 반드시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둘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자. 마지막 셋째,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나에게 감사로 돌아온다. 먼저 첫째, 택자는 반드시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부해 볼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우리 반 택자는 고난과 위로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당한 환난, 고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살인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 죽음 앞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끝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본문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내 목숨 다 끝났구나,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선생 혼자만의 고난과 환난이 아닌 듯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 속한 전도팀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이죠. 이게 위로인데, 고난 가운데 위로가 말씀 가운데 옵니다. 이것의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 오늘 본문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제 고난 받을 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물론 신약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난 가운데 그 정비례하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 다 만들어진 66권 정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 은혜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이고 정경 66권이 다 만들어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로가 넘친다. 중요한 것은 절대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서 주님과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남아있는 자, 교회에 끝까지 있는 자, 교회에 계속해서 있는 자들은 누구냐? 사실상 보이지 않게 우리 어딘가에 다 십자가의 흔적과 고난이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 흔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앞으로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느끼든 안 느끼든 각자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역시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오늘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위익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아 회복된 자를 어떻게 이 교회 앞에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제보다 더 많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주고자 행동한다면 그는 주님의 위로를 진실로 받았다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조금 더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을 줄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신앙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분은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받았다 하여 그냥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은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교회의 유익을 더 한번 생각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것은 화평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인내와 주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택자들끼리 서로의 뜻, 곧 주님과 교회를 향한 목적과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교인들과 합평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합평을 이루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반드시 위로를 받은 자이고 그 전에 고난과 환난을 심히 받은 자예요. 근데 교회에서 좀 말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자신을 점점 다듬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고난 이후에 받을 위로 중 하나. 내가 위로받았다. 이제 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좀 더 뛰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이 사람과 마음의 뜻, 바로 예수의 뜻을 함께 품으며 점점 합평하면서 점점 말다툼이라가 큰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고난받은 자, 위로받은 자, 또 교회 유익을 추구하자 하는 자, 결국은 예수의 은혜로 합평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죽기 직전 성부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원망과 절망에서 오는 부르짖음이 절대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르짖음으로 우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는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절망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언급했더라면 만약에 절대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참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외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3자가 들으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간절히 외친다 하여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시편 22편을 통하여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힘껏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이 다윗, 이 시편 22편 참 유명하죠.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마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 다윗에게 침묵하는 주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22편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다급한 다윗이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시편 22편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랍니다. 모든 주권의 하나님, 나는 주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밤낮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게 주님 주님을 외쳤지만 시편 22편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의 신앙 고백은 점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아셨기에 죽기 직전까지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다급했지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하신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시편 22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도하심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갈란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했다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낭망하며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갈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이구나 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주목한 말씀은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진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이후에라도 오늘 이후에라도 또 끝까지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룻기를 보면 가부 나오미가 자신과 같이 가부가 된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부 나오미 입장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가 남편과 두 아들 잃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이방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고백은 마치 주님을 원망하듯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니라. 나오미의 고백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룻기 2장부터는 주님만을 의지한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합니다. 룻기 2장 2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아. 이렇게 룻은 이삭 줍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 줍는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밭주인 보아스, 며느리 룻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린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들을 소문으로 익히 들었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오미와 룻의 그 사연을 이 밥주인, 땅 주인 보아스는 익히 들었다 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 동네에서 널리 소문이 퍼진 걸로 보입니다. 이후 보아스와 룻은 재혼을 하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룻기서가 마무리된 것을 보면 이방 며느리 룻은 물론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의견 대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섭리가 이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아쉬운 소리를 한 이 나오미의 고백, 물론 이 말 자체, 이 워딩 자체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 나오미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 고통의 순간 내 말의 뉘앙스는 타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 속의 신앙과 믿음에는 나를 도와줄 자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이미 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도 좀 원망 같은 소리 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말을 좀 비슷하게 했을지 몰라도 결국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건 벌써 만들어져 있는 택자의 존재구나. 그러기에 나오미와 룻에게 시편 22편을 기록한 다윗 왕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신 이 성령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로아스 그들을 사건을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밝히 드러난 것이고 시편 22편을 지은 다윗 그 모습을 통하여 22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다윗을 그렇게 만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인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하여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돋보이냐? 저 권사님 대단해, 저 장로님 대단해, 저 아무개 집사님 대단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을 저렇게까지 만드신 성령 하나님 정말 큰 은혜로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요 삼일째 하나님은 결국 택자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과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를 쌓는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임한 주님의 위로가 무엇이냐? 주님은 너를 위해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주만 의지하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를 위해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나 주님을 의지할 거야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진 나에게 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년에도 우리 사업장 번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 번창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든든히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만 의지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성자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다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하여 내년 2024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2024년도도. 마지막 셋째,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나에게 감사로 돌아온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때 승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어야 돼요. 이는 나의 감사 생활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한 자나 기도받은 자나 다 감사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을 얻는다 합니다. 바로 은사.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구속, 섭리 등으로 이해되어지는데 확실한 것은 이 은사 곧 카리스마는 절대적인 주권자 주님만의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주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내가 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자 바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것이죠. 남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준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게끔 해준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주면요, 기도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감사해요. 이게 정말 택자에 보이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면은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준 나에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어떻게 감사, 이것저것 이거 다 있지만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나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줬고 기도해 준 나 역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 골로새 4장 12절 통하여 계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이처럼 계속 기도하며 기도로서 감사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중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이끄시는 건 성령님이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정말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알아봤던 것처럼 정말 알아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처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바울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줬던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본문 11절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라는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주면 나에게 감사가 넘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알아보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서로의 기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라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서로 아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곧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감사의 사람으로 지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난은 무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담대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감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고린도후서라는 서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라는 서신의 목적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의 자기 사도적 변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비 헌금 모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그 저술 목적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구제비 모금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인데, 이처럼 기도와 감사로 전면에 내세워서 고린도후서를 다 쓰고 나서 이 두 목적이 다 달성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거 간단하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감사로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들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시온사원 교회를 향한 그 선한 목적이 달성되는 2024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